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7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하신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또 서로 교제 나누면서 안부를 묻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십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 그 안에서 지니를 아시는구나. 지니라고 하는 어떤 요정이라 하기에는 살이 너무 쪘던데 하여튼 뭐 탁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소원을 들어주죠. 그래서 뭐 온갖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요술 램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뭐 요술 램프 좋죠, 다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몇 번밖에 안 됩니까? 3번밖에 안 됩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데 3가지 소원만 들어주고 4번째 소원은 안 들어주는 거. 그게 참 불편하다 그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자고 있으면 뭐 더 하고 싶고 하여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3가지 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요술 램프는 딱 3가지만 들어준다니까 제 어릴 적에 생각하기로 무한정 좀 소원 들어주는 그런 거 없나? 그런 램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공교롭게도 그 내용이 나와요. 무제한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왕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고 8절에서 12절에는 누굽니까? 스가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남쪽 왕, 남유다의 왕, 또 북이스라엘의 왕, 이 2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시켜 줄 사람은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에 대해서입니다.
요 스가랴에 대해서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오늘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요 그라고 하는 단어 보이죠? 요 그가 누구냐면은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후의 4대 손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신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신하고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 자기가 섬기던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시작한 지 아직 5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좀 주무시면은 이거 우째들 일단은 5분은 지나고 주무세요.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요, 예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 아합 가문 있잖아요. 아합 가문 이세벨하고요, 싹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 이후에, 그러니까 예후 이후에 4대 손까지 왕위를 내가 주겠다. 4대 손까지 이 왕권을,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너희 가문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번째, 4대째 되는 왕이 누구냐면은 금방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살펴봤던 스가랴, 10절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4번째 4대 마지막 왕이 된 이 스가랴의 죽음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4대째까지만 너희 자녀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거다.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뭐 자기가 볼 때 이제 죽음이 억울할 수가 있겠죠. 나 좀 더 통치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그 죽음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 이제 8절에서 12절의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더 뭐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남유다 아사랴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남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3절이죠. 3절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답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사랴는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뭔가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했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에 대해서는요, 열왕기 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대기 하에도 이 아사랴에 대한 행적이 나옵니다. 역대기하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아사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출애굽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한 불로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불로 분향하다가 그냥 그 불에 다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아주 사소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까? 사소하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분향하는 불을 잘못 쓴 걸로 불타 죽었는데, 이 아사랴는 어떻게 하냐면 분향하는 그 일은요 제사장 말고는 못합니다. 누구 말고는 못한다고요? 제사장 말고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노년에 내가 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뭐 어렵나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왕을 말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사랴가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 아시죠? 몸이 썩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랴는 그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했는지는 몰라도요, 그 삶의 중간 그리고 특별히 그의 삶의 노년에 보면은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과 성전 예배를 정말로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런 교만한 일을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이 아사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당장에 죽여버리든지, 너 이제 끝이야, 이 왕권은 니대로 끝이야, 이렇게 뭐 하든지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은요 이 아사랴를 벌 주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그의 왕위를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주더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안 그랬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은 아사랴의 경우에는 그 왕권을 그 자녀에게 계속 물려주더라.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찾으셨습니까?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7장 16절.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앞에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약속을 주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요 그 자손 대대로 물려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라고 하는 왕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 누구를 봤습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성전 또 예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 이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좀 더 큰 죄를 지었다, 요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의 경우에는 그 왕위가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 더 이상 그 집안의 그 왕위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사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어떤 죄라고 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스가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4대 만의 왕권이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예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4대 만에 끝난 거고,
이 아사랴라는 왕도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의 행위보다 또 그 조상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오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도 물론 필요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행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후와 맺은 언약.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예후입니다. 예후와 맺은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4대까지만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답니다. 4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복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겁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나중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예후와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 차이점은 예후와 맺은 언약은 4대까지 간다. 복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간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4대까지 가는 예후의 언약과 영원히 가는 다윗의 언약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물으나 마나죠. 영원히. 그죠? 소원 3번 성취되고 말 거 그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히 복 받는 거 그거 선택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후 선택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그 축복을 선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후의 언약은 기간에 제한이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에 제한이 있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돈의 언약입니다. 돈과 관련된 언약, 약속.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편안함이 물론 이제 기준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약속을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런 주는 게 있더라고요. 주는 게. 그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뭐 저를 포함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사실 그 올인하거든요. 애들 성적 관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겉으로 드러는 안 내도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쪽이 더 심하겠습니다만은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저렇게까지 하나씩 불 정도로 그냥 올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성적이 좋아야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 좀 더 플러스 한다면은 좀 편안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거기 성적에서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래도 자녀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학업이라든가 여기에 또 올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불신자들 보면은 돈과 관련해서 자녀들의 학업이라든가 이런 공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경제라든가 이런 거 돌아가는 건 잘 모르는데 뭐 관련 이제 책들을 조금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직장을 가지더라도 앞으로요 자기가 버는 월급만으로는 자기가 살 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1억을 번다. 1년 연봉이 1억이다. 2016년 자료인데 거기 보니까 상위 1%랍니다. 상위 1%. 1억 연봉을 가지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싶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니까 연봉을 1억 벌면은 세금이 1년에 얼마 나가는 줄 압니까? 많이 벌면 많이 내거든요.
대략 한 2,500만 원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1년 연봉이 세금으로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4대 보험이 또 있죠. 그래서 4대 보험까지 빼고 하면은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받느냐, 평균적으로 한 600에서 700만 원 받더랍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은데 그래도 1억 연봉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거 적은데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모았다고 해도 그게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 보면 또 상속세니 해가지고 그 세금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상속받는 그거 대기업 회장인데도 우리나라 1인가 2위 하는 사람인데도 그 상속세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예후 같은 경우는 그 복이 몇 대까지 간다 했습니까? 4대잖아요. 근데 이 돈은요, 4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때로 대충 끝나버리더라고. 그런데도 우리는요, 거기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올인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모으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 부를 만들고 획득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들 삶에 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쓰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요, 정말로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후에 4대만 가질 수 있는 복보다도 못한 게 그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목표로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입니다. 일주일 하루 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전한 말씀이 이 10계명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쉬는 거지. 우리는 이틀 쉬는데, 아까 학생들 얘기하니까 자기는 토일 쉰다고, 이틀 쉰다고. 근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5살짜리 어린이도요, 다 그 공장에 막노동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7일째 쉰다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까지는 일하고 7째 날 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고대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대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은 창조주 신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하면은 신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이양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왕들, 그리고 그 왕의 권위를 이렇게 이어받은, 분담받은 귀족들, 이 정도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은요, 신이나 왕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 하루 쉬어도 된다. 이것은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와닿냐면은 자기가 누구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신하고 동격이 되는 겁니다. 신들만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보다 못하다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부모와 동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누구의 언약을 따를 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으로 예배드리는 행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 그냥 내 육체를 쉰다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행한다라는 것, 그 가르침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